이미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일 저녁에는 우리 박종호 장로님 이곳에 오셔서 은혜로운 복음 찬양 콘서트가 있겠습니다. 한국에서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우리 교포 분들은 이 박 장로님의 은혜로운 찬양을 많이 들어보셨고 또 모두 기대가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박 장로님이 여러 해 전에, 오래전에 여기 유잼 다녀가시긴 하셨는데 워낙 오래되어서 아마 그때 보신 분들이 많지는 못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그때 콘서트에 참석을 했었거든요. 근데 아주 은혜롭게 아주 아름다운 음성으로 잘 콘서트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상당히 젊은, 지금에 비하면 젊은 때였고 건강한 그런 때였거든요. 그런데 그 후에 2016년도에 장로님의 몸에 병이 찾아와서 간경화에다가 간암이 또 발견이 되고 그렇게 해서 도저히 이식 외에는 다른 살 길이 없다는 진단이 내려졌고요. 그래서 고심을 하던 중에 그 가족들이 보니까 일남 이녀더라고요. 그 사모님 계셨고 이제 서로 가족들이 서로 자기 간을 내어주겠다고 이제 그런 제안을 했는데 워낙 이 장로님의 그 전체를 다 갈아야 되니까 최소한 무게 1kg 정도의 간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술을 받게 되는데 두 딸이 일단은 입원을 하고 딸 하나의 간 가지고는 모자라면 두 번째 또 딸 또 간을 이식을 하는 그런 생각으로 두 딸이 다 입원을 했는데 놀랍게도 그 두 번째 딸의 간이 아주 건강하고 튼튼하고 무게가 그 하나의 딸 것만 해도 1kg가 넘어서 그래서 무사히 수술을 잘 받고 회복이 이제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지금까지 몸도 많이 좋아지셨고 미국까지 이렇게 오셔서 찬양 집회를 인도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이 장로님께서 이 병이 들었던 후에 전용대 그 목사님 아시죠? 그분도 찬양 사역을 많이 하시잖아요. 저희 교회도 다녀가셨죠. 전 목사님이 그 소식을 듣고 많은 격려를 해주면서 그래서 이제 SNS에다가 그 소식을 전하고 모금이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 전 목사님의 그 활약이 이번 박 장로님의 회복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난 이른 봄에 사실은 전 목사님 다시 저희 교회에 오시기로 약속을 하셨는데 갑자기 몸이 편치를 못하셔서 지금 회복 중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시질 못했는데 아마 회복이 되면 유진은 꼭 다시 와보고 싶다고 저희 교회를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 지금 연락이 오고 가고 있고요. 근데 이제 박 장로님께서 이 병에서 치료받은 다음에 찬양 내용이 전에도 아주 은혜롭고 훌륭했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다. 자신이 이렇게 회복이 되고 건강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것을 더 절실히 느끼고 많은 찬양으로 은혜를 끼치는 그런 사역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는 불가능하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많이 하고 또
조심을 해도 우리의 그 노력은 한계가 있잖아요. 어떤 한계 이상을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상의 범위는 하나님의 권능, 능력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내용으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 사도는 이 본 고린도서는 바울 사도가 쓴 편지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그는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유대인의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그 사상으로 완전히 무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자부심이 심했고 아주 컸고요. 대단히 자기는 율법을 잘 지킨다는 그런 점에서 아주 율법주의자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리스도 알기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하나님의 율법, 계명이 더 그에게는 크게 보였던 것이죠. 우선 그는 배경을 보면 그의 가정은 베냐민 지파, 그 조상을 보면 베냐민 지파였거든요. 이 베냐민은 야곱이 특별히 사랑을 많이 했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은 그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그렇게 성장을 했고, 그래서 베냐민 지파의 유대인들은 그 자부심 아주 컸던 것입니다. 우리 조상은 베냐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바울 자신도 자기가 베냐민 지파 출신인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의 배경이 좋았다는 것이죠. 출신이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조상이 훌륭했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도 그에게 하나의 플러스한 요인이 되었죠. 그리고 여기에 그치지 않고 바울은 또 자기 그 아버지가 로마 시민권자였잖아요.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세계 최강대국의 백성, 시민이라고 하는 그런 또 자부심이 있어서 이 바울 사도는 조금도 어디에 가도 떳떳하게 남부럽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열심히 또 많은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당시의 최고의 스승으로 알려진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런 훌륭한 그런 스승 밑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의 지식은, 그의 율법 지식 또 그의 학문 지식은 상당히 높았던 것이죠.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바울은 조금 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그런 떳떳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존경도 하고 또 그의 권위를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제자들의 활동이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되자 바울은 그들에 대한 그 적개심, 아니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데 율법이 아닌 다른 어떤 부활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가 나타나서 그 제자들이 그 부활을 전가할 때 바울은 이해를 하지를 못했죠. 그리고 이것을 막아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잘못된 가르침, 이단의 가르침을 막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바울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박해를 하는데 앞장을 서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이었잖아요. 스데반이 예수의 부활을 전가할 때 아주 분노하면서 그를 돌로 쳐 죽이라. 내가 책임을 지겠다. 라고 바울이 박해자들을 격려하고 이렇게 해서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런 현장에 바울이 책임자로 나타날 정도였습니다. 여기 그치지 않았죠. 바울이 생각할 때는 이 부활을 증거하는 자들이 여기뿐 아니라 저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도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에까지 따라가서 찾아가서라도 그들을 박멸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바울은 어느 날 그의 동료들을 데리고 다메섹까지 찾아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가는 도중에 거의 다 다메섹 가까이 갔는데 길 도중에 하나님께서 바울의 얼굴에 눈에 태양보다 더 밝은 그런 강력한 빛을 비추어서 바울 사도는 눈이 어두워지게 되고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하면서 쩔쩔매었죠. 그리고 당신이 누굽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음성이 들려왔죠.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하늘의 음성을 바울이 들었습니다. 바울은 깜짝 놀랐죠. 지금까지는 자기의 그 율법주의, 자기의 그 유대교의 그 열정이 모든 다른 것들보다 우월하고 훨씬 더 낫고 이것만이 진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뜻밖의 하늘의 음성을 듣고 나서 바울은 그때 회심을 하게 되고 회개를 하게 되고 그리고는 저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 동안 회개 생활을 하면서 자기 일을 정리를 하고 돌아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제자, 사도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울은 그때부터 이제 열심히 그동안 박해하고 핍박했던 그리스도를 이제는 증거하는 전도자로 변화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은혜가 율법주의로 갇혀있던 자기 자신을 완전히 변화시켜서 그동안 생각지도 못했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을 그는 깊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은 회개를 하고 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 깊이 새기면서 이제는 율법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용서의 복음을, 사죄의 복음을 전하는 이런 자로 변화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는 그동안 자기가 살아온 과거를 돌이켜보면 너무 그동안 자기가 최고의 가정 배경이 좋았잖아요. 율법을 많이 공부했잖아요. 훌륭한 스승 밑에서 배웠잖아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였잖아요. 어느 것 하나 남부를 것이 없었던 그였기 때문에 그동안은 아주 자만하기도 하고 교만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을 다스리고 가르치는 이런 위치에 있었는데 이제 돌이켜 자기를 돌아보니까 너무 자기 자신이 부족함이 많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보면 그는 자기를 가리켜서 맨 나중에 맨 끄트머리 이 말이죠.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겸손하게 되었습니까? 맨 나중에, 그동안 자기를 제일 앞에 앞서거든요. 항상 첫 번째 우두머리 그런 자신이었는데 이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부활의 주님을 믿고 나서부터는 자기를 가리켜서 맨 나중에 저 끄트머리에, 그리고 만삭되지 못해서 난 자 같은,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성숙 완전히 자라서 출생된 자가 아니라 제대로 자라지도 못한 상태에서 태어난 자, 말하자면 미수와 같은 그런 자기 자신이다. 얼마나 자기 자신을 낮추었으면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겠습니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 주님이 보여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극도의 겸손한 자로, 그동안은 굉장히 자만하고 자기도 모르게 교만했겠죠. 그런 자신이 있는데 이제는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맨 나중에 저 끄트머리에 만삭되지 못해서 난자 같은 부족한 나에게도 주님이 나타나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치지 않고 바울은 또 말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이제 바울은 나중에 이제 사도가 되었잖아요. 그러면서 그는 고백하기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 한마디 한마디를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 이 바울 사도의 그 마음이 얼마나 겸손한 마음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와 같이 사도가 된 것,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 부활의 주님을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왜냐하면 자기 그렇게 반대했잖아요. 그리스도를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부활을 부정하고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목숨을 빼앗는 데 앞장을 섰던 자기 자신이 이제는 부활을 전하는 자가 되었는데 자기를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는 그동안 박해자였죠. 폭행자였죠. 그리고 믿는 자들을 못 살게 그렇게 굴었던 사람이었던 자신이 이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가 되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오늘의 바울을 있게 한 것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바울은 자기는 율법으로 의로운 자가 되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는 철저하게 안식일을 잘 지키고 계명을 잘 지키고 그리고 누가 보아도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율법을 항상 지키는, 따르는 그런 자로 자타가 공인을 했거든요. 이런 자 있는데 이제 자기를 돌아보니 그것은 너무 잘못된 허구에 불과하다. 자기 자신이 생각한 만큼 의롭지도 못하고 극도로 교만했고 그리고 자기 자신은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자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점점 더 깊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내가, 바울 자신이죠.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동안 바울이 이제 변화를 받고 나서 열심히 선교하고 전도하고 핍박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고백하는 것이 이겁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은 그동안은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하고 가르치는 자가 되었고 이렇게 아주 자부심이 컸는데 이제는 그 생각이 바뀌어서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를 했지만 그것은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공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여생 복음 사역을 위해서 헌신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순교의 제물이 되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백한 것은 그의 모든 수고는 바울 자신의 능력이나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바울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주요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들을 생각할 때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때로는 열심히 했다, 열심히 믿음 생활을 했다, 또 고생하면서 그래도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녀를 보살피고 부모를 섬기고 또 형제간의 우애도 나누고 또 교회에서 직분도 가지고 어느 것 하나 사람들이 볼 때 책망받을 일이 없을 정도로 우리가 살아온 것처럼 보일 수가 있지만, 다시 한번 생각하면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은 바울이 고백한 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될 때 바울은 어떻게 되죠? 자기를 낮추게 된 겁니다. 그동안 자기를 높였잖아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많은 학문도 연구했고, 또 배경 가정, 우리 조상은 베냐민 집하고, 또 나는 로마의 시민권자고, 어느 것 하나 모자랄 것이 없는 그런 거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던 바울 자신이었지만, 그리스도를 이제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이제 알고 나서부터는 지금까지 자기가 자부심 가지고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하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바울은 어떤 자로 점점 바뀌죠? 겸손한 자로. 점점 자기를 낮추고 적게 생각하고 대신에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이런 자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깨닫는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누굴 막론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 자신들은 점점 낮아지게 되죠. 작아지게 되죠. 그리고 높아지고 또 커지는 분은 우리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높아지고 커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박 장로님께서 그렇게 잘 나가시다가 정말 그 음성이 청아하고 아름답고 웅장하고 음악가로서 갖출 수 있는 모든 것을 갖추고 또 많은 것을 또 배운 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더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그와 같은 절망의 골짜기까지 내려가게 하셨고,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이제는 전보다가 더 은혜롭고 더 겸손하고 더 훌륭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이 지금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도 오셔서 포틀랜드에서 두 교회, 또 유진의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집회를 인도하시는데 기도 많이 해주시고 건강하게 잘 은혜로운 찬양 집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사실 저희가 조금 좀 미안한 감이 있는 것은 큰 대도시도 아니고 또 많이 청중이 많아서 우리 같은 박수를 보내드릴 수 있는 형편도 아니기 때문에 좀 미안한 감은 있지만, 그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또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에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우리는 믿고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냥 아름다운 음악을 듣는데 그치지 마시고 그분의 그 깊은 신앙, 또 그분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양, 또 그분이 겪었던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더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가 하는 것까지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이번 집회는 매우 의미가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우리 여름을 맞이해서 우리 교우들이 이런저런 사정으로 출타도 여러 가지 하시고 했지만 그래도 우리는 예정대로 행사들 하나하나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행사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잘 준비하고 우리가 열심히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서 진행이 된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이번 7월 달의 행사 또 8월 달의 행사 그리고 또 아직 우리가 결정된 건 아니지만 몇 가지들 행사들이 좀 더 있습니다. 이번 여름과 가을 그리고 또 이제 가을이 되면 또 학생들이 또 이곳에 오는 그런 또 절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학생들도 잘 맞이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또 펼쳐서 또 그 학생들의 유진에 와서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 접하고 또 이곳에서 믿음이 또 뿌리를 내려가는 이런 또 뜻깊은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준비해 나가시길 바라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하나님의 은혜로 한다.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우리 교회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쓰실 때 우리 교회가 쓰임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을 쓰실 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여기 바울이 사울로 있었을 때 그는 자기가 하나님 위해서 열심을 가지고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또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박해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잘못 생각을 했을 때 그는 눈이 어두웠습니다. 그리스도의 밝은 빛을 받았을 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거든요. 그동안 보지 못하던 것을 그때부터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뜨고 하루하루 살아간다고 우리의 그 눈이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의 하늘은 볼 수 있고 세상은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의 눈이 밝아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볼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을 덮고 있는 이런 그 어두운 이 장막 같은 것을 하나님이 딱 거둬가시면 그때부터는 이 세상 더 건너편에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태양이 밝게 빛나도 구름이 딱 가리고 있으면 태양빛을 볼 길이 없지 않습니까? 태양 그 빛은 그렇다고 해서 뭐 없는 것도 아니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지만 구름이 가리어 있는 한은 그 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을 볼 수 있는 그런 밝은 영의 눈이 떠지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또 사랑을 베풀어 주셔도 우리는 그것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잘해서 오늘의 일을 얻고 내가 잘해서 이런 결과가 왔다고 생각을 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던 그 비늘 같은 그 구름 같은 것이 우리 눈에서 다 벗겨지게 되면 비로소 밝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빛을 은혜의 밝은 빛을 진리의 빛을 볼 수 있게 되고 그때서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평생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마음에 느끼게 되고 깨닫게 되고 눈으로 보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을 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구원의 은총을 받게 되고 그리고 여기 그치지 않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힘,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그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교회 생활할 때도 우리가 여러 가지 교회 행사든 아니면 교회에 우리가 섬길 일들이 여러 분야에서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너무 힘듭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너무 어려워요. 우리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이번에 박 장로님이 몸이 아파서 괴로워할 때 한 친구가 찾아왔답니다. 찾아와서 그 친구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친구랑 언젠가 건강할 때 같이 바닷가 해수욕, 포항인가 어디 해수욕장에 갔는데 이 박장로 헤엄을 잘 쳤답니다. 거구였지만 몸이 물에 둥둥 뜨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친구들은 헤엄을 잘 못해 자꾸 물에 빠지는 거예요. 그때 박장로님이, 야, 이 사람들아, 몸을 물에다 맡기면 뜬다고 그렇게 말을 한 적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찾아와서 처음 몸이 아파서 사색이 되어 누워있는 친구 박장로님에게, 야, 친구야, 너 나에게 말했었나? 너 헤엄칠 때 몸을 물에 맡기로 했지 않냐? 너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야. 그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그 말 들으니까 그때 생각이 나더래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뭘 하겠다고 막 힘쓰다 보면 너무 힘들어요. 이것도 해야 되고 또 그것도 해야 되나, 그것도 해야 된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다 생각하면 몸이 물에 둥둥 뜨듯이 우리는 그야말로 어렵지 않게 힘들지 않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평생,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어떻게 평생 또 저렇게 한결같은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힘으로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마음이 잘 바뀌잖아요. 아침의 생각, 저녁의 생각이 막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은 한결같거든요. 한결같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변함이 없다, 이 말입니다. 어제 그저께 우리 손녀 수연과 같이 페더럴웨이에 시애틀 라디오 한국이라는 유튜브 방송국에 가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 아나운서가 쭉 진행하다가 갑자기 손녀 보고 결혼을 할 건데 어떤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요? 물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또 답을 어떻게 할 건가 궁금했는데 답하기를 한결같은 사람이라 이러더라고. 한결같은 사람 결혼하겠대요. 그랬더니 아나운서가, 나도 우리 신랑이 한결같다고 생각은 했었습니다. 결혼할 때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아니라 이런 뜻이잖아요. 우리 사람은 잘 변합니다. 아무리 각오하고 작정하고 해도 금방 변할 수 있는 게 사람이거든요. 이제부터는 열심히 믿음 생활 잘해야지, 철저히 줄로 지키고 철저히 기도 생활하고 이렇게 각오를 했는데 얼마 후 보면은 다시 옛날 돌아간 경우도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가 우리는 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내 힘 의지하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전능하신 능력에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긴단 말이에요. 내 영혼을 맡기고 나의 생명을 맡기고 나의 장래를 맡기고 나의 운명을 맡기고 남을 맡기는 것이 아니죠. 나아가서 나와 관련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형제들, 부모까지도 하나님께 다 맡기면 든든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다 해주려고 하면 이거 너무 힘들어요. 우리 자녀도 그렇잖아요. 부모 마음은 그렇죠. 우리 자녀 금쪽같이 귀한 아들, 딸인데 잘 도와야지. 부모가 열심히 돕는데 언제까지 돕겠어요. 나이가 많아지면 나중에는 돕기는 고사가 돈 받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자녀, 우리 아들, 우리 딸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십시오. 저는 더 이상 힘도 없습니다. 라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자신도 하나님께 맡겨서 마치 물에다가 내 몸을 띄워서 몸을 물에 맡겨서 몸이 뜨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다가 내 영혼, 내 모든 일생을 맡기고 살아가면 믿음이라고 하는 큰 바다에 우리 자신들이 그렇게 떠서 무사히 목적지까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죠? 하늘나라죠. 천국이잖아요. 이 세상 아무리 우리가 살아도 100년 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먼 세월, 장래 영구한 세월은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천국에까지 인도하실 뿐 아니라 영원토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해 주면서 하나님의 은혜, 이것처럼 우리에게 큰 축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 자신을 맡겨 나가면 하나님은 한결같은 분입니다. 우리는 잘 변하지만 하나님은 한결같으신 분이기 때문에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 기억하시고 그 변함없으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면서 일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